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15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헌당할 때 하나님에 바쳐진 헌시입니다. 이들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두 번째 성전을 처음에 지으면서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어둡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선두가 되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반대 운동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지금의 어느 때인데 성전 건축을 하느냐고 야단입니다. 흉년과 기근과 경제적 불황에다가 또 외세 침략까지 있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심지어는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온통 반대뿐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학개가 선지자의 영적 리더십에 의해서 성전은 건축을 계속했고 결국에는 그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완성이 되어져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멋진 간증을 합니다. 시편 115편 3절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왜 하느냐? 절대로 못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하신 거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거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든 것도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루심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무엇을 해야만 할까? 첫째로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한 사람을 우리가 칭송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학개 선지자가 역시 영적인 지도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이들이 무엇보다도 챙겼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우리 개혁주의의 그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고 잔 칼빈의 중심 사상이기도 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고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은 그것은 바로 도적행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무엇을 하나하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지를 챙겨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성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어떤 이야기가 도냐면 그래도 우리가 금과 은이 있어서 우리가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돕니다. 그때 그래서 이 시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금과 은이 만들어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하면 그래도 내가 돈이 있어서 뭐 이렇게. 근데 성경은 시편 기자는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 우상들이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금과 은은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아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 앞에서 엉뚱하게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 방법으로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엉뚱하게 다른 것 의지해놓고 엉뚱하게 다른 것 힘을 빌려서 막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웃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못 받아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정말로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시시로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래서 의지하기 때문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좋은 일들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는 분, 우리 나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면 따라오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뭐냐? 복이 따라온다
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덤으로 따라오는 것은 복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린 죽으면 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를 둔 한 성도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해열제도 먹이는데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밤중이라서 의사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목사님께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찬송가를 계속해서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면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 앞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이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어느새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칭얼대는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자 마음이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부터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집안에 카세트를 꽂아놓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흥얼대며 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웃 사람들이 비웃듯이 너는 날마다 부흥회냐, 시끄럽다, 뭐가 그렇게 즐겁냐, 남편도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부르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 그 일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왜 기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앞에서 큰 일이 지금 이루어질 건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앞에 큰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갈 것을 내가 믿는데 기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늘 찬양하는 입술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때 할렐루야라는 이 고백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이들이 결심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고 설명합니다. 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또 누구냐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또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정말 어렵게 성전을 완성했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임파서블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성전을 완성했어요. 근데 성전을 완성하고 보니까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이들은 세상의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강한 군대도, 그렇죠, 뭐 강한 외국과 동맹을 맺는 것도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걸 바라볼 때는 이 성전 짓는 건 임파서블했어요. 사람들이 믿는 우상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지으면서 이들이 깨닫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경제적인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해고당할까 봐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도 많이 두렵고 산대요.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벼락부자 된 사람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대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벌었는데 언제 돈이 없어질지 모를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도요. 돈을 빨리 벌었기 때문에 돈이 또 빨리 나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남 모르는 그런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또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친구와의 관계도 이게 파괴가 되고, 친구로부터 이간질도 느끼고 남의 눈치도 보게 되고, 그리고 돈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이루긴 이뤘는데 의욕이 상실하고 허무하고 뭐 이러면서 불안의 원인이 된대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검진을 하죠. 그렇죠, 늘.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신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고 난 후에 죄값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꽂혀 있고 그게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돈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결국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과가 뭐예요?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들의 고백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게 뭐냐면 복이에요. 시편 112편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요,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고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이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5편은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4가지 복이 따라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복이. 첫째는 뭐냐면 너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그 복을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렇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10절에 또 얘기합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렇죠.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지원 병력이 되어주신단 말이고, 방패가 된다는 것은 전쟁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있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도 13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르틴 루터도 정말 모든 것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상황 속에서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고비도 정말 많이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작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강한 성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한 성 되심을 마르틴 루터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국가, 가정,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12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복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기복신앙일 수가 있어요. 기복신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복신앙이 아닌 줄 아세요? 네. 어떤 사람이 기복신앙이 아니냐면 우리는 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냥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위해서 뭐를 살면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복이 따라온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이 이 시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먼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조건적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런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데 이 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복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3절에처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힘이 있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이 올 수밖에. 그래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땀 흘려 일하길 원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았는데 하나님은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참 많은 것 같아요. 풍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어쩔 때는 민족을 번창케 하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요. 질병에서 치료하실 때도 있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제사함의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풍요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그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죠? 하나님 이 복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목적으로 두면 땅의 것은 저절로 쫓아와요. 땅의 것을 쫓아와요. 땅의 것을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것은 기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축복받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체질상 저주받는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 좀 참 그렇지만 축복받는 체질은요, 어떤 체질이냐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체질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체질이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축복받는 체질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저주받는 체질은 불평하는 사람이 그리고 늘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요. 늘 불안에 떨고요, 걱정하고 염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쌓이니까 화딱지를 많이 내고요, 신경질 부리고요, 예? 거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고요, 예? 불순종하고, 뭐 그러면 그 체질상 그 사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복을 주실래도 어떤 복줄 뭐가 이게 건덕지가 있어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그 축복받는 체질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뭐에 의해 생겨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런 훈련이 돼서 축복받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 복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바꾸면서 변화시키며 살다 보니까 축복받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너희와 너희 자손은 번창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번창케 해주신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땅에서 복을. 근데 그 복이 나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복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반륙하리도.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은 마치 나무의 복이에요.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를 맺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누리게 되어진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이루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셨을 거예요,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걸 철저하게 챙겨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내가 가로채면 그건 난 도적이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엉뚱하게 내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뤘지, 엉뚱하게 뭐 다른 힘 때문에 내가 이루었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을 우리는 챙길 수 있어야 돼요. 챙길 수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바로 혹시라도 다른 것이 그럴까봐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해달라고, 예, 이 포커스를 딱,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엉뚱하게 다른 것 때문에 됐을 거야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돈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으로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연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이런 우리가 철저한 그 의식이 필요해요. 철저한 그 의식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지?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의지하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엉뚱하게 혹시 적의 나에게 뭔가를, 돈이, 물질이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돈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또 다른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모든 게 그냥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면 복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주십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육적인 건 따라와요. 근데 우리가 괜히 복에 꽂혀가지고 그 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복만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엉뚱하게 세상 것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 되심 우리가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내리신 우리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하고, 나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신 것이 정말로 많은데 우리는 한 번이라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는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라는 그 개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만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굳이 복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맞는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간증케 하여 주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도 그 복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